할렐루야. 마라나타 복음 방송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안으로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복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이 복의 모습으로 생각하다가 진짜 참된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8가지를 말씀하신 복의 모습 중 7번째 모습으로 8번째 순교의 복 전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의 모습은 세상의 복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박해받는 것이 복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빨리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가난한 게 복이래요. 애통한 게 복이랍니다. 온유한 게 복이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며 마음이 깨끗한 것이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8가지 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화평의 뜻을 깨달아서 곧 오실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제 대강절, 대림절을 이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화평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평은 크게 육적 화평과 영적 화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적 화평은 이사야 32장의 16절에서 17절에 나온 대로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화평의 모습은 혈기나 투기나 이기적 모습이 아니라 진리와 정의로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이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끼리 자기네들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화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평은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리와 정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이 진리와 정의의 모습이 될 때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만 유익이고 한쪽은 손해를 본다. 이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겠죠. 시비의 대상이 되면 동등한 관계가 깨어지고 그 동등한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화평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25 이후로다가 남북 간이 계속 화평이 될 것 같은데도 만나서 악수할 때는 좋다고들 하는데 돌아서면 그 화평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무슨 협약이니 뭐니 수도 없이 만들었다가 수도 없이 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동등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 쪽에서 볼 때에 그쪽은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또 하나는 나에게 화평이 있으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없는데 상대에게 화평을 요구한다고 하면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웃기지 마. 그리고 단번에 힘이 있는 상대에게 내 자신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의 위험을 뼈저리게 체험한 몇 나라는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우리는 이쪽도 저쪽도 좌도 우도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우리는 영세 중립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국제연합에서 인정해 준 나라들이 있죠. 현재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나라는 3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는 오스트리아, 그리고 또 하나는 라오스, 그리고 또 하나는 스위스입니다. 이 화평을 깨는 전쟁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야 되는데 스위스는 어떻게 중립국이 될 수 있느냐? 잘 아시는 바대로 스위스는 원래 싸움을 잘하는 나라예요. 산에서 이 나라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스위스의 용병은 지금도 교황청을
사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교황청은 이탈리아 안에 있으니까 이태리 사람들이 그것을 사수하는 게 아니라 교황 측에서는 스위스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도로다가 스위스는 굉장히 군사적인 면에서 강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위스 각 이 지역에 국민들의 집집에 가보면은 방공호가 상상을 초월하게 깊이 파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먹을 식료품 통조림이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다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그 방어가 굉장히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그럼 라오스는 어떻게 되냐? 지형학적으로 외침이 들어가봤자 별로 가져갈 게 없대요. 맨 산만 온통이 있는 나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나 라오스는 그래서 영세 중립국을 선언을 했을 때 자기네들이 외침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중립국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작게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진리와 정의가 없는 덕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그리고 힘이 없으므로 무시를 당하거나 손해를 볼 때 이런 화평의 모습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가 권위로만 누르려고 해요. 야, 내가 아빠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어쩌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집안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권위, 일꾼들의 권위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와 정의, 그 진리와 정의는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명예 이런 걸로다가 누르려고 하니 안 먹히죠. 원수마귀만 춤춥니다. 그렇게 하면은 가정이 화평해지려면은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로 훈육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리고 또 힘이 없거나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모습에 있으면 역시 화평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와 전쟁이 좀 심하게 아주 심하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 그대로 누구만 죽어나요? 민간인들만 죽어나요. 왜? 민간인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이런 것이 바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 간에 힘들어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믿음과 신뢰가 쌓이면 그 모습이 화평을 이루는 큰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바로 지상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화평의 모습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웃과 사회생활에서 습관이 되어서 화평을 이루는 주역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들은 이런 모습을 대부분 유지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무엇니까 라고 내세우기보다는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 어부의 노릇을 하면서 물고기잡이 그 일을 하면서 국회의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겠습니까?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내 주장만을 앞세우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나온 대로 진리와 정의로 힘써서 화평의 모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 화평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육적 화평을 누리는 모습은 이론적으로는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남북 간에 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진짜 중요한 게 빠져서 그래요. 뭘까요?
우린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복음이 빠져 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이 나라가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작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정치인들, 그들에게 복음이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그만두고 육적 화평을 이루기 위한 정의와 진리의 모습조차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화평이 우리 속에 깊숙이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정의, 의롭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육적 관계의 한계를 허무는 것이 바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혹은 도성인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진짜 육적 화평의 한계를 깨뜨린 모습인 것입니다. 죄인의 몸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직 진리와 정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모습, 그 하나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 곧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와 정의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막는 죄의 담이 허물어져서 성도여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구와 화평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복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화평을 누리게 되면 불완전한 육적 화평을 초월해서 완전한 화평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 간구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화평의 모습도 내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불완전한 모습이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간구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육적 화평 먼저 당연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 내 고집이 아니라 나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살피고 다듬어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화평, 곧 완전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힘써 구하고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기분으로만 감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